무더운 한 주간을 또 보내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들이 지속되지만 또 조금만 인내하면 지나갈 것이라 라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식당에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성경학교 기간이었는데 우리 10여전도 회원들이 얼굴이 다 붉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더워서 주방에서 화력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식사할 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반갑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한번 지금부터 웃어볼까요? 지금 이 웃음으로. 네. 자, 저도 오늘 식당에서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 속에 담긴 자의식 혹은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자의식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의식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나는 사명을 받았도라 이 말씀이 가깝게는 몇 절부터 시작되냐면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죠.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부득불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거나 상을 기대할 것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조금 더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다른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부득불이란 말은 붙잡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내가 이 복음을 뭐한 상태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과연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붙잡아서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강력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꼼짝없이 붙잡혀서 거기서 이 일을 하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 쓰여져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선택으로, 내가 내 자의로 혹은 내 자유로 이것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상을 받거나 상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누구한테 뭐 한다고요? 붙잡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상을 기대할 수 없고 이 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임을 밝힌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해도 보상을 원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느냐? 그게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마지막에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사명이니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은
뭐죠? 사명은 이미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명은 주님께서 맡긴 것이란 뜻이에요. 맡긴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릴 때 4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맡았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그 비밀을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꾸며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맡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뭐만 하면 되겠어요? 전달만 한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바꾸면 나는 택배 배달부다 이런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명. 그래서 충성을 다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요절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상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는 것?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페이를 받지 않고 전하는 이것과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사도 바울의 사도가 사도잖아요. 결혼을 지금 안 한 상태이지만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무엇을 가르쳐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상이라. 상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구나 하는 걸 알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비약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보상은, 내가 누려야 될 이 상은, 내가 받게 될 상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받아야 될 뭐라고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왜? 나는 그분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상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받아야 되는 대가, 예를 들면 뿌듯함, 혹은 그들의 명예, 혹은 그들에게 돌려지는 수업료 같은 것이지만, 나는 이 복음이 그런 대가,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넘어 복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자리에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다 그걸 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조금 비약 같아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잠깐 우리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드리죠. 우리도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정한 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지요? 5장을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읽는 분은 10장을 읽죠. 그리고 하루에 기도 얼마 정도 하세요? 아니 다 30분 이상은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무시로 기도하면 수면 시간에 기도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최소한 정한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보이는 이정표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 자체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로 인도하는 화살표요, 이정표에 불과하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담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왜 보상을 안 받습니까? 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상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과 내 언어에 담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이 뭐냐? 오늘 이건 한번 기억해 둬보세요. 신앙은 담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신앙은 뭐라고요? 담아내는 것이야. 담아내는 것. 무슨 의미인가? 그릇에 담아내는 것, 정황에 담아내는 것, 여러분의 인격에 담아내는 것, 여러분의 영혼에 담아내는 것. 무언가를 담으셔야 돼요. 물을 담든 음료수를 담든 음식을 담든 여러분의 정황과 여러분의 그릇에,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무엇을 담아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가운데 많이 하는 것이 그릇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주시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답하시는 건 지금의 너의 조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가 너무도 커서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인 간질병이든, 그것이 어느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역하는데 내내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3번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3차례 기도했다고요. 유대인들의 기도법에 따라 일주일 금식을 자주 하니 3차례는 최소한 7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를 3번씩 드렸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러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사명으로 이 고린도전서 9장으로 말하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없음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복음이 전해질 그 자리에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다만 나를 거기에 불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목독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광을 내가 누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가 조금 우리에게는 헷갈리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냐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근데 그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쯤이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죠? 갑자기 이삭이 됐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묘한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다음 해가 되자 로마서의 표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었을 그때, 정확히 그때 사라가 자기의 태가 끊어졌음을 알았을 그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단합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주시고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처럼 많은 자녀 후손들을 줄 것인데 이건 너의 자연적인 생명과 태가 닫혀 있듯이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의 후손을 많게 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걸 다시 언제 확인시켜 줍니까? 기가 막힐 때 확인시켜 주죠. 그 이삭을 다시 뭐 합니까? 그 이해가 우리가 잘 안 되실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참 괘씸하시다. 왜? 주고 다시 뺐으니까. 그렇잖아요. 주고 다시 뺐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삭을 통하여 성취하시면 이 이삭은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신다. 무슨 말? 연결고리를 데려가심으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삭이 연결고리가 아니라 그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는 연결고리는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없어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이삭이 없어도 될 존재. 이삭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이 이삭이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해 그거예요. 나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한 일을 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일을 하는 자로 나는 왔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이미 복음을 담아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난 연약함에 휩싸였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 손을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를 조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사명의식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목적지 가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의식이 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죠. 저도 주님 사랑교회를 13년 동안 담임하면서 자 물어볼게요. 사명의식이 없었겠습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해주시는 여러분의 생각에 제가 힘이 반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없었겠습니까? 있죠. 저라고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식으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13년 목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13년 이 교회의 목양을 안 했다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 교회의 운명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만 그 분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실 때 나를 이 교회에 불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감내하든, 여러분의 정황과 여러분의 그릇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늘 말합니다. 저분이 계셨기에, 그 일이 진행되었기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음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명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성경 20장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왜? 듣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고소하라, 우리를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친구도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너를 이겨 나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탈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복음을 오늘도 말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자의식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목사가 이 자의식이 없으면 교만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설교드렸죠. 겸손이 뭐래요? 겸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의식을 가지고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위치를 파수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흔들린 시점이기도 하고 불현듯 나로 말미암아 교만케 하여 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정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하는 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담아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9절 한번
자, 성경 펴셨으면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 했어요?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건 사명에서 나오는 자세이기도 하고, 담고 있는 것이 확실하면 이런 자세가 따라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게 된 화백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 좋겠어요. 제가 뭐 미술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접한 분이에요. 박대성 화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서예가예요, 서예가. 그리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긴 작품이 20m 정도가 돼요. 좀 길지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를 했는데, 길이가 20m니까 어떻게 한 작품을 전시했냐면 걸어놓고 한 5m 되니까 천장까지 갈 거 아니에요. 나머지 15m는 밑으로 쭉 길게 늘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관람객들이 이렇게 미술품들을 전시하는데 마침 모자가 왔어요. 아이와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미술품에 집중하여 관람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심심하잖아요. 쭉 가다가 미끄럼틀이 있네? 하고 쫙 해서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미끄럼 거기서. 네? 어떻게 됐겠어요? 찢어지고 구겨지고 먹을 거 흘리고 음식 시키니 전부 뭉개지고. 그 작품이 1억짜리거든요. 미술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엄마를 찾고, 그래서 미술관 관계자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술관이 해야 되는지 이쪽에서 막 그럴 때 화백이 나 보상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알 정도로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으면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미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보고 제가 더 찾아본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수없이 많은 기자가 몰렸을 거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왜 보상을 요청하지 않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얼마라도 보상을 내가 요구했다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났겠느냐. 두 번째, 이 아이가 평생에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술관에 왔는데, 미술관에서 혼이 나면 안 좋은 추억을 받으면 평생 미술을 가까이 하겠느냐? 보냈다는 거예요. 이젠 이 화제의 인터뷰가 인터뷰되니까 해외까지. 저도 봤다니까, 그 작품을. 그래가지고 이제는 해외 기자가 난리 나서 찍었다고. 그분이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봉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뭐 더 이름도 올라가고 액수도 많아지고 뭐 몇십억에 사겠다 뭐. 이 아이가 봉황이다. 망가진 거 관계하지 않는다. 봉황이 놀러 가던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아니하리요. 그 인터뷰에 나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가 너무 없어요, 상을 받았다. 그 작품이 신라 시대의 서사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우리나라 최초의 그분이 글을 써서 그림을 그렸다고. 신라 시대 작품을 현대 해석하여 이 땅에 그리고 세계에 드러나게 됐으니 이미 상을 받았노라. 그는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그 작품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것이 찢어서 받아야 될 돈의 가치를 상정해 두지 않았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난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일이 한창 진행되는 이 일에는 그 사람이 빠지면 뭐가 손해되는가?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손해라고.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느냐? 많은 거짓 교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뿌듯함, 내가 복음을 전하여 받을 때 받는 명예, 남들이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받는 수업료, 혹은 유명해지면 유력한 인사로부터 받은 후원금,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이미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든 가정 일을 하시든 여러분 다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성과를 담아내려 하지 마시고, 보상을 담아내려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의 목적지인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와 가까워지시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최대의 보상이 됨을 여러분이 무엇인가 좀 하나 가지고는 그걸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